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거주하시도록 하셨죠. 그랬을 때 한 가지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어요. 그 한 가지 언약은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순종을 하면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그러나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신 인류 최초의 첫 언약은 이와 같이 아담의 순종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 합니다. 아담의 순종 여부에 의해서 그 언약이 지켜지느냐, 이루어지느냐 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 하고요. 근데 하지만 아담이 순종했습니까? 못했죠.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진자는, 이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마귀의 종이 합법적으로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이제 권세가 있는데요. 이 마귀의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 어떤 인간도 이 사망 권세에 대해서 예유가 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사망 권세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을 것 두려워하는 공포. 죽음보다 공포가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죽을 것 두려워하는 공포 때문에 뭘로 이끄냐?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는 죽음과 공포와 죄가 모든 인류의 운명을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예의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냥 저버리신 게 아니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은혜 언약을 주신 이유는 장차 하나님이 아담의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일방적인 그 인간의 순종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 언약에는 여인의 후손, 창세기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순종 여부 상관없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 하는데 사실상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제가 읽어드리면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서 이 말씀처럼 인간은 한평생 죄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에 대하여 아담과 여자와 뱀에게 각각 징계를 하셨죠. 형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게 이제 읽으신 말씀인데 뱀에게도 최종 운명을 선포하시죠.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를 좀 알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마귀의 패배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승리를 힘입어 성도가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받은 상태를 알고 들어가야 한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의 이 3장 15절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의 기원이라고 그럽니다. 은혜의 언약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과 아담의 첫 언약인 행위 언약이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갔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제 은혜 언약을 선포하는데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성취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담이요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인간은요 이게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타락을 했다고 해서 전적 부패라고 하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없어요.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사실상의 선택의 자유도 있었고 그랬지만, 이제는 선택의 자유마저도 없고, 그냥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종노릇 하는 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뱀에게는 그랬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최초의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여자의 후손이 가셔서 마귀를 이제 패배시키고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처음으로 여기서 나오는 복음이라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여기서 처음 언급하셨다 이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은혜 언약의 기원은 여기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의 주체는 누구냐? 이게 은혜 언약의 주체가 누가 은혜 언약의 주체였었느냐 하면은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공생했던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서 마음대로 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협약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는요,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구원을 예정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고 뜻을 세우셨고 역할 분담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루고 가신 이 구원의 사역을 적용하시고 실현시키시고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협약하셨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신 말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자, 일단은 우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협약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 4절을 찾으셨는지요? 자, 다 같이 읽죠. 17장 4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특히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십자가의 죽음도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하시느니라.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죽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세상에 죽음에 대한 죽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했는데, 죽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죽음을 권세로 죽습니까? 죽음은 그냥 죽는 겁니다. 권세가 없어요. 누구나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거 주님의 죽음은 피할 수 없이 죽는 죽음이 아니고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해서 권세로서 죽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우리 인간의 죽음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주님의 탄생까지도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보시면은요, 주님의 탄생 자체도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도요, 주님 혼자서 탄생된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협약에 의해서 주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다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은혜와 언약의 실체는 누구시냐? 누가 그 일을 감당하느냐? 이게 예수님이신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한 구속자에 의해서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그랬죠. 에베소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예정에. 아담에게 이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장차 인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메시아를 대명하도록 원시복음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추위를 느꼈어요. 자기가 벗었는지를 알았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전에는 그거 없었어요. 그런 게. 예?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고 난 이후부터 진짜 그 따먹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모든 사실들을 이제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가 에덴 동산이 추우니까 기온의 차도 느끼게 되고, 그전에는 온전히 어린아이가 부모 품속에 있을 때는 뭘 모르듯이 부모 품속을 벗어나니까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모든 것을 인간이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린 겁니다. 부모의 품을 떠난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아담이 추위를 느끼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담에게 털옷을, 가죽옷을 해 입히셨죠. 그러면 가죽옷을 해 입히시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동물이 죽어야 돼요. 동물이 피를 흘려야만 해요.
여기에서 뭐가 벌어지냐면 벌써 피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은 이미 예표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장차는 누구의 피까지요?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의 피가 흘려서 인간이 구원되리라는 것을 계시해 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죄사함의 예표가 여기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언약의 실체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가야 하는데, 아까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뭐가 나와 있냐면 여인의 후손하고 뱀의 후손하고 싸우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이 왔을 때는 또 어떻게 이 뱀의 후손과 싸우는가? 그 장면이 신약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것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3장에는 3장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의 직계 후손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서 38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여자의 직계 남성 후손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쭉 읽어보시면은 또한 계보기사 직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 가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십니다. 정면으로 돌진하십니다.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그 현장이 지금 광야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직계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증명한과 동시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격렬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격렬한 싸움에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에 십자가 얘기가 언급됐잖아요. 십자가에서 메시아는 뱀의 머리를 치명적으로 망가뜨립니다. 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집정관들, 관리자들, 통치자들,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무력화시켰다고, 십자가를 무력화시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이런 걸 바로 직계 후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직계 후손은 그냥 승리를 거머쥔 게 아니고 바로 성령이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셔서 사탄과 마귀와 싸움을 통해서 십자가 현장을 통해서 승리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인류 역사는 겉보기에는 광문멸도 발전하고 현 시대의 문명도 고도로 첨단화되고 그래서 그런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인간의 그 정체성은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는 구약의 이제 구약 성경부터 보겠는데, 그는 구약에서 은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죠. 구약에서는요, 은혜 언약은 피의 역사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원리는 피의 원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나니, 이것이 구약의 피 흘림의 은혜 언약의 원리가 흐르고 있는 장면인데요. 우선 아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노아 있죠. 요 세 사람을 우선 지켜보면요, 사실 구약의 피의 원리는 아담부터 적용이 됐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아담이 추워서 가지고 털옷을 해 입었거든요. 그럼 동물의 피가 희생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담도 거기서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동물의 피를 통해서 대속할 수 있다는 걸 계시해 주셨고, 장차는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피로 인해서 그것이 대속된다는 것을 예표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아담부터 피의 원리가 적용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인과 아벨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았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권사님 맞습니다. 예.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근데 직업이 뭐였어요? 아벨은? 아벨. 양치는. 그리고 그 가인은요, 농사 지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누구 제사는 받았어요? 아벨의 피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창세기에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기독론은 하나 해야 하는데, 아벨은 직업이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였는데,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이 지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네? 근데 왜 그랬을까? 재물이 잘못돼서 그랬나? 가인은 채소로 드리지 말고 양의 피로 이렇게 드리지 않아? 이게 재물 때문에 그랬나? 이걸 좀 상상을 좀 해보면요, 아마 아담이 동물의 피를 희생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서로 따뜻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 여인의 후손 오실 메시아의 피를 통해서 인류 구속을 하시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담한테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 아들인 아벨과 가인도 그거를 아버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피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으리라는 건 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그래서 왜 아벨의 제사, 비록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피 흘림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을 받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적인 그래도 뭔가 정확성을 좀 따져봐야겠다 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게 신약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아벨보다 가인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또 다른 데로 한번 없나 하고 구약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바로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로 뒷구절에 뭐라고 말씀 나오시냐면은,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한 줄 알고 우르락부르락 얼굴이 막 그렇게 불그락 우르락 하면서 하나님께 막 저항을 했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분내면 안색이 그러면 왜 그러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럴 리가 있느냐? 내가 안 받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가인이.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선이 뭘까? 선이 뭘까? 그리고 그러면 가인 그러면 선의 반대는 죄잖아요. 사도 바울이 또 이걸 한 말이 있는데,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 지내지 않았다는 거죠. 적어도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에 가인과 아들이 말하는 믿음은 그 당시에 창세기 때 무엇이었을까?
물론 가인의 채소로 지낸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가인이 채소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그 말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과 창세기 말을 통해서 추론해 보면은 분명한 사실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건 바울의 말을 들으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했으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의 말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 당시에 믿음은 뭐였느냐? 이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아까 제가 상상한 아담 아버지로부터 너희가 메시아가 올 건인데 여인의 후손이 올 건데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피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의 제물을 통해서 희생양을 통해서 속죄양을 통해서 인류가 구속받으리라는 것을 아담과 그 가인과 아벨에게 전해줬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아벨은 믿고 제사를 지냈고 가인은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채소로 제사를 지냈는지 요거는 상상에 그친다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으니 우리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아벨의 피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그 믿음의 제사 드리는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셨고 그 다음에 노아에 가면요. 노아도 사실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은 노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와 같이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구약은 피의 원리로 지배하는, 하나님의 원리였으니까 아브라함도 피의 제사를 드렸느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7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할례의 표를 주셨어요. 할례.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이행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를 볼까요? 자, 모세를 통하여 은혜의 언약의 내용이 아주 풍부하고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세의 성막과 성전에서 하는 피의 제사 있죠? 요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죽으실 그 십자가 사건을 다 예표한 거라고, 그림이라고 그랬죠? 구약시대 때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가 그리스도의 오셔서 흘리실, 십자가의 상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를 다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모세의 율법에는 의식법이라고 있었어요. 의식법이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요게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하실 그 예표를 나타내신 거고, 모세는 또 한 가지를 더 받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덕법을 받았어요. 지켜야 하는 십계명 같은 도덕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가 그래서 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율법은요, 행위 언약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율법이. 근데 율법도 철저하게 은혜 언약 아래 있는 겁니다. 좀 모순점이 생기는 것 같죠? 충돌이 있는 것 같죠? 율법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하는 그 행위 언약과 비슷한 건데 왜 은혜 언약이라고 하시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율법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율법의 기능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율법도 철저하게 은혜 언약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예, 율법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요, 율법의 목적을 먼저 보면은 율법의 목적은 인간을 정죄하는 데 있습니다. 정죄. 예, 주의 아래 가두는 거죠.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주인인지 모르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하게 돼 있고요. 정죄받은 인간은 그 다음에 율법의 그 목적이고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정죄받은 인간은 뭐예요? 어떻게 해다? 메시아를 바라봐라. 예수님한테 인도하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메시아를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지, 율법 자체 순종 불순종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도덕법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순종 불순종은 구원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이 구약 성도들은 구원을 이끌었거든요. 율법이 어떤 사람은 지켰다 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고 율법 못 지켰다 해서 구원 못 받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은 현세 그 지킨 율법 안에서 살리라. 즉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받는 복을 받고 살리라 이겁니다. 율법을 못 지켰을 때는 그거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 겁니다. 현세에서. 그러나 율법을 지킨 자든 못 지킨 자든 똑같이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그 목적과 율법의 역할과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요. 율법의 이 속성인 딱 보면 알잖아요. 율법의 속성은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의 속성? 네. 못 맞춰도 좋은데 율법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율법의 속성은. 이걸 봐도요. 율법은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면 거울이에요. 거울.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울. 율법이 없으면 나 자신이 어떻게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율법은 순종 불순종의 목적이 아니고 타락한 행위 언약을 범한 인간의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적절히 볼 수 있어요. 내 얼굴에 뭐 묻었네? 내 옷에 뭐 묻었네? 율법이 없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이와 같이 주의 아래, 정죄 아래 가두는 거, 율법의 목적. 율법의 역할은 메시아한테 인도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는 한마디로 뭐죠? 구약시대 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율법을 누가 지켰어요? 누가 보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옵니다. 와서 뭐라고 하냐. 그 율법 해석하는 것이 다 누가 보면 나와 있죠. 주여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네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켜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지켰나이다. 그죠? 율법 지킨 것 같죠? 근데 그 청년이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그걸 아시죠? 가서 네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 청년이 부자건을 고민하여 아이고 뭐니 죽겠다 하고 도로 갔죠. 이게 무슨 말이냐? 청년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있죠. 그 재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율법적인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재물 못 버리잖아요. 그죠?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두 주인을 못 섬기나니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이 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그 율법을 지키다고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던 부자 청년도
결국 율법을 어긴 겁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쥐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곧 이웃사랑에 걸리거든요. 율법에. 그 율법은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고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라. 메시아에게 와라. 거울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행위 언약,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너희의 모습을 봐라. 거울을 보여주는 게 율법입니다.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시편 140편에도 나옵니다. 하나도 하나같이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선고가 뭡니까? 짐작해 보세요. 아까 그거 비슷한 거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신약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오직 의인은 복음 시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요즘 세대주의자들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유튜브도 가끔 보면 막 세대주의 목사님들이 막 휴거 준비하고 뭐 준비하라고 그러죠. 성경 해석에는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세대주의 해석이 있고 우리 개혁주의 해석이 있는데 세대주의가 나쁘다 이단이라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성경 해석이 우리하고 좀 관점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덤으로 구원받은 거고 원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해서 그 거부한 틈에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잠시 구원을 받아서 형제 만난 거다 이거고 원래는 이스라엘이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 성전이 뭔 이러죠? 완전히 이게 우리하고 해석이 다른데요. 아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선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안 믿는데도 그냥 막 구원 받아요? 그렇게 원리가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요, 세대주의 해석을 안 믿어요. 제일로 이제, 안식일교회가 대표적인 주자인데, 몇 번 예수님을 오신다고 예언했다가 다 어긋났잖아요. 틀렸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쏙 들어갔는데, 하여튼 우리는요, 신약시대, 복음시대에 와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도 은혜 언약 안에 충분히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절대 율법을 지켰다 해서 구원받고 어찌고 여부가 그런 여부로 준 게 아니라는 거 아시고 모세 시대 때의 그런 그 은혜 언약이 구체적으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도덕법도요, 솔직히 행해야 하잖아요. 십계명 같은 거 우리가 행해야 하는데, 그거는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더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율법, 아까 율법의 속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예수 믿는 성도가 사랑을 실천하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한 이후로 율법의 요구를 이룬 적이 있어요? 인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공생애 때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있는데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물론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딱 구분해서 보면요. 그분이 공생애 3년 동안에 뭘 하셨냐?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인간이 이루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이 다 공생애 동안 다 말씀대로 지키시고 가신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한 것이 유예되었다가 보류되었다가 예수님이 공생애 때 다 이루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형벌 있죠. 안 죽었잖아요. 물론 영이 죽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누가 당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지신 겁니다. 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담이 못 이룬 행위 언약, 율법의 요구도 공생애 3년 동안에 이루셨고, 우리의 형벌도 죽으리라는 그 죽음도 당하셨고,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겁니다. 여기에서 끝인 게 아니고,
아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과 전투 싸워서 머리를 상하하리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패배했다는 걸 우리 오전 설교에서도 들었죠. 마귀가 이미 사망 선고가 이미 패배가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망 권세가 무너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시체를 데리고 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속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 그 육체가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는 이제 사망 권세가 어떤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사망 권세 아래 예수 믿는 자들이 줄줄이 따라 올라가서 사망 권세가 깨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해방이 된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시대에는 신약 시대 때의 은혜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죠. 왜? 은혜 언약의 실체가 우리 실체가 우리 주님이셨으니까 그 실체가 오셨으니까 이제 구약 시대 때 그 예표 있죠.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다 신약의 성만찬이니 세례니 성례로 다 흡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례니 세례니 성만찬이니 이런 것들이 구약의 그 엄청나게 많은 성전에서 지낸 제사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하는 겁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나를 기념해 성만찬을 거행해라. 이것이 다 구약의 것을 다 흡수합니다. 아울러서 도덕법이요. 행위를 요구하는 도덕법.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하면은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정말로 창세기에서 여인의 후손이 가서 뱀의 후손과 싸워서 너희를 인간을 해방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제 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는 마귀로부터 해방받은 신분이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난 자고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믿으시면 된다는 안심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음을 기도로 잠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분상으로 이제는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 받은 자요, 해방받은 자요, 죄로부터 구속받은 자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의 3장 15절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 은혜 언약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됐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